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 읽기 365. 오늘은 7월의 20번째 날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말씀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이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더 좋은 일주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비유는 구원의 이야기 아닐까요? 혼인잔치, 주님을 만나서 그 잔치 자리에 온다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누구나 전부 다 주님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 얻죠. 그런데 그 주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만 청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청함을 받았을 때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복을 입게 되는 거죠.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그럴 수 있죠. 세상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거죠. 내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에 쓰임되도록 사는 거죠.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곳만은 아닐 거예요. 그것을 훨씬 넘어 있을 거예요. 죽고 나면 죽음에 이르고 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와는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저희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님을 만나는 건 다 분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삶과는 다른 어떤 삶일 거예요. 다 알지 못하죠. 다만 하나님께 이미 연결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 다윗의 입에서 그 얘기 나온 것은 바로 주님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조금 복잡했나요? 자,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느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이제요 친구들 엘리바스 특별히 제쳐놓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죠.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이제 또 다른 친구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친구 빌닷의 이야기도 엘리바스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게 돼 있는 거야. 욥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것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함 받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테스트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것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닷은 욥으로 하여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어, 정죄하는 거죠. 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